다섯 유형모 선생은 이런 현상을 보고 국가, 즉 나라국, 집가, 나라와 집 이렇게 연결돼서 국가라고 하죠. 이 말부터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자기 집안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 중심의 자기 가족만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결국 지역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수준이 아직 이처럼 자기 집, 자기 식구들 챙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오늘의 한심한 현실이 나타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당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정의를 생각하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비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다섯 유형모는 모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순수한 애국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승훈 선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며 살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그 민족들이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일본을 대항해서 싸운 것은 그들의 부르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절대로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남강이나 도산 안창호나 월남 이상제나 다섯 유형모나 모두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지만 결코 국수적이거나 배타적인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정의의 나라를 세우자. 왕정도 아니고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그런 움직임이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서 돌아와 신민회라는 결사단체를 만들 때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이 세워짐으로 공산사회주의 세계가 새로운 인류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공산사회주의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냐, 이름과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민족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지만 지금까지 크게 보면 결국 이 두 갈래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의 현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20세기 역사를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패망하자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었지만 좌우로 갈라져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민중들, 씨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떠돌았다 합니다.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고 중국놈에 죽지 말고 일본놈 일어나니 일본놈 조심해라.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를 바로 씨알들은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나라 건설에 일심으로 앞장서야 했지만 현실적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죠. 주체적인 국가관이 없으면 중국을 추종할 것인가 미국을 추종할 것인가 결국 현실적 사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친미냐 친중이냐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어느 양쪽에 다 붙어서 자기 식구의 자기 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도 나오고 친중 우파도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디로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빠져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만을 찾겠다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의 해방과 자주 독립을 위해서
벌써 3000년 전부터 고심하고 기도했습니다. 3000년 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안락하지만 이집트의 종노릇으로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깨워서 애굽 땅을 벗어나 메마른 광야로 나섰을 때 그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유와 독립의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견뎌야 된다고 하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유일신앙의 모세율법이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율법은 법령이라 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헌법과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점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토대로 나라를 세우자는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안겨준 가장 귀중한 지혜요 유산입니다.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정신이 여호수아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번영을 했지만 이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단되어 결국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유다는 이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점령당하여 나라는 망했고 여기저기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유대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정의가 아니라 인류애라는 사랑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법령이었지만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 법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로마 제국은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 통일된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온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서 종교적으로 온 인류가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민족들이 독립을 할 것이고 이어서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복음이 로마로 전해져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로 유럽이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세의 통일 시대가 지나가고 르네상스를 거쳐 민족과 개인의 각성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나오고 각 민족이 독립하여 근대 국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근대 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현대와 같은 민주 시민 국가가 되어 시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3000년의 서양 역사를 중세의 세계 통일시대, 근대의 국가 독립시대, 현대의 자유 시민시대라는 세 과정으로 정리하여 일별해 보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꿈은 바로 주기도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의 앞으로 방향은 또다시 앞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즉 세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종교 출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시금 우리 새로운 기독교가 나와서 담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기독교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기독교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한국이 이 세계의 모든 모순이 한국에 와서
나타나 있고, 또 모든 기독교와 동양과 서양이 우리가 함께 만나는 자리고, 기독교와 우리 동양 종교가 함께 만나는 자리고, 여기에서 이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함께 만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서양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이러한 역사관은 직선적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관과 동양의 순환적 역사관을 합친 나선형 역사관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창세기라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 심판에는 계시록이 있을 만큼 계속 직선적이 있죠. 그런데 동양의 시간관은 직선이 아니고 자연이 돌고 돈다는 것처럼 순환적 시간관입니다. 역사도 추나추동이 반복되는 것처럼 흥망성쇠로 돌고 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시간관을 종합해서 기독교의 종말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심판을 받아 종말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끝이 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구가 끝이 나면 새로운 지구가 나타날 것이고, 인류가 끝이 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역사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거대한 담론으로 어찌 보면 너무 허황된 듯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또 어두워서 그 갈래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처럼 주제에 넘은 이야기를 높아심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오늘 주제도 역시 애국심과 신앙심인데,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왜 애국인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바른 역사관에서, 그리고 바른 세계관에서, 바른 우주관에서 비롯됩니다. 모세가 꿈꾸던 국가, 그리고 예수가 꿈꾸던 세계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세계를 꿈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모세와 예수에게서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의 기반을 두고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보다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